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죠. 영화의 주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 크기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2012년에 네덜란드 크리스찬 사업가 요한 하이브러스라는 사람이 50명의 팀원들과 함께 3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크기 거의 그대로 이 노아의 방주를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약 한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한 15m, 무게가 한 3,000톤 규모로 방주를 완공했습니다. 6장 12절에 그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규빗이란 말은 이제 손끝에서부터 한 팔꿈치 정도까지 대략 길이를 말하는데 학자들에 따라 조금은 틀리지만 한 46cm에서 60cm 사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 지어진 장막 안뜰에 정확히 3배의 크기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방주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600개의 동물들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이 방주를 분단 국가인 한국에 기증을 하겠다. 한국에 기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국 노아의 방주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이 방주를 갖고 오기 위해 애를 썼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못 가져왔어요. 가져오는 비용과 그 다음에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용은 근래 해결이 됐다 그래요. 어느 크리스찬 사업가가 약 한 70억인가요? 얼마 드는데 이 비용을 내기로 하고, 비용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법적인 아직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노아의 방주는요, 인류가 1858년에 그레이트 이스턴 호라고 하는 배를 제조하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였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인류가 1858년이나 되어야 이 배보다 더 큰 배를 만들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런 거 발견하고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요, 이 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예수 안 믿는 학자들도 뭔가 좀 얘기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 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배의 이런 구조가 항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구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전복되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와, 학자들이 이런 걸 밝혀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동물들이 암수 2쌍씩 들어가면 이 배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가? 이런 막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도 예수 안 믿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세상에 약 한 170만 정도의 이 동물의 종류들이 다 있는데, 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류라든지 비슷한 종을 빼고 대략 한 3만 5천 정도의 그러한 동물이 이제 있으면 다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약 한 10만 정도 들어갔을 거다. 10만 정도. 알겠죠? 10만 마리 정도. 큰 것, 작은 거 다 해서 10만 마리의 동물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학자들이 계산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 10만 마리의 이 동물들이 들어가면 이 배의 적재, 이 부피의 절반이 좀 못 미친다 그래요. 와. 안 놀랐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학자들이 성경을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도 50%도 안 된대요, 이 배에.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로 채웠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이 빈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가 이런 배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는 1858년이 되어야 이거보다 더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방주를 보았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러시아 조종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있을까? 이건 하나의 그냥 전설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전 창조과학자들의 두 가지 얘기만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프랑스 보르구뉴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천만 마리의 동물이 떼를 지어서 이 뼈다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함께 이 수천 종의 동물들이 한 곳에서 이 뼈가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구가 한번 뒤엎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막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수천 이 종류의 동물들이 뼈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러시아의 이 시베리아의 매머드, 여러분 매머드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예. 이 러시아의 이 매머드가 발견된 것들을 보고서는 정말 학자들이 입을 짝짝 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머드들이요 수만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매머드가 지금 멸종됐지만 이 시베리아 벌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런 매머드들이 수만 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어떤 건 어린 매머드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 나이 들어서 죽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 매머드가 그대로 발견되고, 어떤 매머드는 서 있는 채로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갑자기 일어난 지구의 어떤 그런 전복, 막 지구가 막 뒤엎여지는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머드들이 시베리아라고 하는 이 한쪽에 그냥 사체가 되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의 증거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요. 이걸 성경의 자증이다, 스스로 증거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이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확언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케이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런 모형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 제조 그 모양 자체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봤으면 좋겠고요, 방주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의미를 몇 가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방주 제조 자체를 통해서 첫째, 이 방주의 설계를 우리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자들의 견해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인간의 지혜로는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고페로나무로, 고페로나무가 뭔가,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알겠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발음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예,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걸 굳이 이걸 잣나무다, 갈대나무다, 막 억지로 번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막 이런 게 꽂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막 너무너무 묻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페로나무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주가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구원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혼동하면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부모님은 불교인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도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 3장 강해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의 안전성을 말해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를 철저하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아래층에 과거에 이 건물을 사고 급하게 아래층을 수리해서 교회 본부가 필요해서 들어올 때, 그때는 우리가 어차피 본공사를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그리고 또 대략 공사를 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수 얘기를 하는데 방수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그냥 대충만 방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장마철만 되면 어김없이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방수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칸을 막고 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겐입니다. 겐.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모두 둥지로 번역이 돼요. 둥지. 칸을 만들면 둥지처럼 된다 해서 아마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시 여러분, 주님의 둥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방주 안에서 주님이 만드신 그 둥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마음 따뜻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문을 닫으셨다.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을 직역을 해본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추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와, 이것도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추어 주셨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전을 참으로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둥지에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추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문입니다. 창문은 위로 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6장 16절에 보니까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심판받는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그 풍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오직 위만 바라보며 그들은 행진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 3장 3절 앞부분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무엇을 찾으라 했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창문의 의미예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면 파도가 보이고 나쁜 환경이 보입니다. 염려가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창문을 막으시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문입니다. 방주의 문은 옆으로 하나만 나도록 하셨습니다. 16절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했습니다. 이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인 것이죠.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이 7장 16절이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들어가라 명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뀌죠.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그의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들여보내실 때는 여호와란 말로 바뀝니다. 여호와가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방주라는 표현이 영어로 아크죠. 아크. 근데 성경에 아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아크 오브 노아,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아크 오브 벌로시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와 진을 친하고 담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Art of Covenant. 이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 돌판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또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성막에서도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4장 6절에서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안전한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의미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방주를 통해서 언약과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 나오기 전에 모세가 은혜를 입었다고 6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을 둔 왕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태어나는 것이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사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결국 신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사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며칠 시간을 주고 너희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두 아들은 상자 하나씩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 상자를 여니까 거기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뒷발로 서가지고요, 앞발에 쟁반을 들고 있고 쟁반에 초콜릿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면서 왕 앞에 이 접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그것을 보는 순간에 궁전은 막 탄식이 일어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싱긋이 웃더니 자기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쥐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쥐가 갑자기 뛰쳐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고양이가 들고 있던 쟁반을 집어던지고 이 쥐를 쫓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받아도 고양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좀 잘 입으면 좀 뭔가 된 것 같고, 그죠? 좀 이렇게 말쑥하게 입으면 우린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윤리를 좀 배우고 하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성은 바뀌지 않았어 얘기합니다. 너희 죄성은 바뀌지 않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인 존재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꿀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프레스한,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란 말, covenant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구약에서 253회 나오고 신약에 20회나 나오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이란 말을 자주 제가 언급해드리죠. 언약이란 말이 처음 나요. 물론 언약이 처음 여기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것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담이 하기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상분이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지 말자 그에게 은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그들이 구원받게 될 은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언약이 나왔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결혼 예배자 교육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서로가 서로 손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손을 놔요.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관계가 안 깨졌잖아요. 한 사람의 손을 놔도. 이것이 언약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영구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결혼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결혼의 언약을 깨지만 않는다면, 배우자가 너무 싫고,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랑 잘 때 그냥 일어나서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한 사람이 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결혼 관계는 회복된다, 회복 안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결혼에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는 언약이라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해요. 악수, 계약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관계 깨져요. 한 3, 4주만 방세 안 내보세요. 경찰이 와가지고요, 대부분 쫓아냅니다.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깨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약의 관계로 우리와 다가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로 다가와 주셨고, 역시 결혼도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변심하는 분이 아니세요. 얘 이런 거 몰랐네, 얘 이런 면이 있었어, 그리고 실망하시고 돌이키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언약을 베푸십니다. 노아의 언약.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언약의 노아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할 것은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은혜와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결한 짐승들이 불편했을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죠? 그들이 하는 모습 보고 이 정결한 짐승은 정말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소와 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하면서 정말 틀리잖아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아니에요. 소가 최선을 다해서 여물을
삶아가지고 이 사자에게 이제 밥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놓으면 사자는 억지로 그것을 조금 먹습니다. 견디고 견뎌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봐라 말이야, 이런 음식을 먹어봐. 그리고 사냥을 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막 짐승을 가지고 상에다 차려놓습니다. 소가 이걸 먹을 수가 없는데 억지로 이 배우자의 성의를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조금 먹어줍니다. 견디다 나중에 이혼을 하면서 둘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혼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자기는 최선을 다했겠죠. 그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함께 살아가기 힘든 거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한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에 나오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가져오라. 어떤 분들에게 목사님 앞에서는 정결한 짐승도 2쌍인데 왜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이 7쌍입니까? 성경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건 잘 모르죠.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처음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이었을까? 8장 20절에 가보면 제사를 드릴 그러한 동물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한 방주 안에서 힘들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부정한 짐승도 힘들었겠죠. 그죠? 나름대로 쟤들만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쟤들은 저렇게 사는 것 같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생각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편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부정한 짐승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녀가 잘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이 잘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편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방주의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보편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짐승들은 인내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이 죄악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럴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 문화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골라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으신 마음의 때도 또 퀴즈를 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상 타려면 물건을 파는 상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잘 모르시네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죠? 삭개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셔가지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잠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힘들었겠지만 참으면서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들이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전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는데 자취생이 어떻게 아침을 해먹고 도시락을 싸가요. 그래서 저는 늘 아침과 점심을 굶었어요. 제가 그때 좀 밥을 잘 먹었으면 키가 지금보다는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뒤에 앉은 학생이 이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들이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니어들 아는 분도 계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도시락을 진수성찬을 싸웁니다. 근데 아침을 안 먹고 그 먼 학교를
달려간 제 이 코에는, 제 코가 또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이 코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1교시부터. 예. 이 녀석도 오징어 볶음에다가 또 새우조림을 쌓았군. 예. 예. 저희는 그때 이 오뎅 볶음 하나만 가져가도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음식을 갖고 오는데 어떨 때 막 미워지기 시작해. 자리를 좀 옮길까?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 그럴까? 예. 그런 마음도 들고요. 예. 영어는 또 왜 그렇게 잘하는지. 어렸을 때 이 아버지 따라 이게 외국 살아가지고 영어는 너무 잘해. 나는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해도 영어가 안 되는데 얘는 영어가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 막 화가 나고 어떨 때 막 질투가 나고, 예. 어떨 때는 내 신세가 나는 왜 이럴까? 난 이렇게 힘들게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로 찍혀 있는데, 예. 참았죠. 속에서는 막 이런 게 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잠깐 학교 끝나고 나를 잠깐 볼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뭐. 그랬더니 저는 오늘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참 놀랄 정도의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건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네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너는 나를 위해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얘를 내 뒷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구나. 예,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수학 문제 나한테 물을 때 내가 잘 친절하게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제 내가 수학도 좀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얘를 내 이 뒷자리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나하고 너무 불편한 사람이 시댁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직장 안에서 너무 불편한 사람, 막 이게 성질 돋구는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한 명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몇 년 전에 이게 지점장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예. 연락을 했더니 지가 밥 한 번 사줄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했더니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나더니 또 심각한 얘기로 돌아갑니다. 야, 나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5명만 있어도 1명 치고받고 들어오는 진짜 이상한 놈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몇백 명을 목회하고 있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지. 너는 알잖아. 예?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을 없애지 아니하십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멀리 어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호주로 이민을 왔는데 이 떠나갑니까? 매일 요즘은 페이스타임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죠? 안 떠나집니다. 불편한 사람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를 옮기면 옮겨간 교회에 더 불편한 사람이 또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하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의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방주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와 불편한 사람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내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어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옆에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의 영적 의미를 정리하면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여기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했는데요, 역청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제테트라고 하는 말이 사용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쓰이지 않고 카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학자들은 주목합니다. 이 말은 항상 덥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덥다. 여러분 뭐를 덮어요? 덥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무엇을 덮었다? 죄를 덮다가 생각나잖아요. 그 성경에 바로 이 단어는 죄를 덮었다는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대표적으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건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죠. 그 그림을 방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딱 그날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첫째 달로 옮기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1월 17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주는 많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누구나 여러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와 있어요. 와, 이거 참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비도 아직 안 오는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하루 기다렸다가 비 안 오네 그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쟤들 미쳤어.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 있네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주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이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가라라고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컴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번역해야 사실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기도 성경에서 컴이란 표현이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성경에는 500번 넘어 바로 이 컴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초청에 여러분들은 응하신 자들입니까? 아직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오라라고 하시는, 방주 안으로 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미 국가 중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코스타리카까지는 제가 봤는데 못 가봤어요. 이 나라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인구 2만 명 정도 모이는 살고 있는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5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습니다.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대신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늘 폭력이 난무했어요. 남자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늘 싸움이 잦았고 교도소가 4개가 있었는데 늘 교도소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갈보리 교회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입니다. 12년 전에 한국에 와서 간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도시가 얼마나 박해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와가지고 난장판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교인들에게는 먹을 것을 팔지 않겠다고 상인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폭력배 6명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손을 뒤로 먹고 입에다가 총을 가지고 총을 넣고 발사를 했는데 분명히 총알이 있는데 6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순간적인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고 놀래가지고 총을 부리고 도망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서서히 이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3개나 됐던 이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도소가 하나둘 폐쇄되더니 교도소가 모두 또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깡패들이 변화돼서 목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들이 또 변화돼요. 땅들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땅이 인간과 함께 저주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땅들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그러한 그 파, 아보카도, 당근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서 생산되는 것에 30% 이상 더 크고 질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서 잘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주민의 98%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섰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좀 되시겠습니까?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때문에 세상은 다시 보존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니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호주를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고, 세상의 뉴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쉽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도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 3장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있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나간 세계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큰 손해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큰 손해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는데 조금만 준비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다. 그런 표현을 그는 썼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누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방주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문이 열려있는 이때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오늘도 끌어안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들에게 거룩한 주의 백성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잘난 체 하지만 사실 똑같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저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죄인인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감격하십시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분명히 저들에게 영향력을 지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